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뵙지 못했던 우리 선교사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어제 저녁에 그 선교 보고를 간략하게 이렇게 했습니다만, 전 듣게 될 때 참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고 우리 귀한 형님들을 통해서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큰 기쁨과 감사가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이번에 이 선교사 수양회는 은퇴한 선교사들과 열린 길에서 이렇게 주최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입니다. 모이면서 이렇게 저는 좀 업무상 이렇게 자주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참석해서 가능한 또 조금이라도 우리 형님들에게 또 지역교회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원래는 이 선교 수양회를 한국에서 이렇게 개최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을 지금 디모데 학교에서 일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선교사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하라, 이런 말씀을 부탁을 받고 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지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분이 별로 없어요. 여기다 보니까 우리 여기 오신 박인선 형님하고 김동희 형님하고 지금 참여하지 않은 또 한 두세 가정 정도 있고, 다 자녀를 잘 길렀어요. 어저께 그 사역 하시는 걸 보고 또 자녀들 생각 볼 때 너무 훌륭하신 또 귀한 사역을 하신 형님들이라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이 됐어요. 오히려 초등학생만 있다든가 중고등부 학생들만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딱 이렇게 전하면 조금 시원한데, 그래도 좀 마음이 위로가 됐거든. 이미 이제 자녀를 잘 기르신 분들도 손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책임은 나 자신, 자녀, 또 손자에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잘 전수되어서 대대로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미 자녀를 잘 기르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또 다른 또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이런 분들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저는 알고 계신 대로 디모데 학교에서 지금 교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학교는 2015년 개교가 되어서 올해 9년째 맞이하고 있고, 중등 6회, 고등 4회 졸업을 시켜서 졸업한 학생들은 전국의 35개 대학에서 지금 전공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학교에서 전국 40여 개 모임에서 112명의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사들 정직원에서 24명이 근무를 하고, 시간 강사 6명에서 30여 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배출해서 지역교회에서 또 기동 같은 일꾼들이 되고 오고, 또 다가오는 통일 한국 시대에 필요한 그런 인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학사와 기숙사는 다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거의 지금 다 갖추어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또 우리 학교에 오보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또 같이 학교도 한번 보시고 또 건면도 해주시고 또 좋은 그런 교제 시간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제 나가게 됐을 때 선교 사역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선교 자녀들의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이 현지에서 이뤄진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선교 사역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게 한 자녀들을 잘 이렇게 양육시키는 이 문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제 가서 자녀들이 아버지가 하고 있는, 어머니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또 자기의 그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교육을 받고 있으면은 간접적으로 굉장히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어려움이 될 경우에는요, 굉장히 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우리는 참 이렇게 지혜롭게 잘 이렇게 형님들이 하시고 또 자녀들을 살펴볼 때 매우 훌륭하게 잘 길렀던 이런 부분을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교육이란 뭐냐? 일반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많이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육이란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러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준다는 게 뭐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있을 때 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시리아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끄끄러졌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이 뭔가 하면은 주여 뉘시니가 이런 질문을 하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야 하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 그때 사울이 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바울은 당대에 가장 뛰어난 그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또 우리가 믿기 전이지만 또 이후에 신약 성경 17권 중에서 13권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썼고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분이 질문한 두 가지였습니다. 주여 니시나이까?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야 하리까?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인본주의 교육에서는 그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들은 이 무신론, 유물사관 이런 데 관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 주연이시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런 학문들은요, 사실 세상에 대단히 위대하다고 하지만은 아주 본질적인 빠져 있는 것이죠. 그 인간이 범한 그 인류의 죄 중에 여러 가지 죄가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를 보면은 그가 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서 계셨던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30년 동안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하신 분이시죠. 또 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되어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인간이 저지른 죄가 아닙니까? 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은 이것은 큰 인류가 범한 두 가지의 죄악인데 우리 이 학문에서 교육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분을 모른다는 것이 그걸 빠진 학문이라는 게 진정한 학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심판과 형물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건 어떤 학문도 종교도 인간의 철학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먹과 같이 그 문제, 주홍같이 붉은 죄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 슬피운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연이시니까 이 분을 안 알게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학문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그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학문이라는 건 사실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에 유용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본질적인 영원한 세계에 비춰봤을 때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을 알게 하는 것. 우리 이 개인적이든 또 뭐 이 그룹을 하든 단체를 하든 또 어떻든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에 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 질문 속에는 저는 한 세 가지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를 왜 만들었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준 재능과 은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시대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많은 걸 넣어준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에서 에듀케이션이잖아요. 에듀케이션. 그 라틴의 에듀코. 끄집어낸다. 들어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중에 지었을 때 그에 맞도록 하나님이 자연 출생과 아울러서 준 재능과 아울러서 영적인 출생에 주어지는 그 은사들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부모와 교사가 발견하고 또 그 전문가들이 붙어서 극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 자녀에게 준 재능과 은사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우리 자녀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중에 지었을 때 이를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고 신약교회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에게 갖고 오셨던 것처럼 개인마다 다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 우리 자녀에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 어떤 재능과 은사를 줬는가? 왜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50년 후에 태어나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시대에 우리 자녀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이거를 발견하는 거, 알아내는 거. 이게 저는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 교육들을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이후에 그 간략하게 청소년 시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누가복음 2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네 가지 영역, 전인적인 영역에서 우리 주님은 인자로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아주 전인적인 모본이었죠. 이 지혜가 자랐다는 거예요. 지적인 영역에서, 키가 자랐다는 것은 신체적 영역에서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하더라. 이건 영적인 영역에서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더라. 이 사회 관계적인 이런 영역에서 균형 있게 잘 이렇게 교육하는 이것이 참된 교육이죠. 오늘날은 많은 지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입이 몰입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이 세상 사는데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적인 영역에서, 신체적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사회관계적인 이런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개발해서 지역교회와 또 지역 사회와 국가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참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선교 지역에서 이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자녀를 잘 기른다는 것은 쉽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오늘, 지금 뭐 여기 뭐 파송되는 분도 아니고 다 갔다 오신 분도 많으시고, 또 현지에 이제 이미 가서 계시지만은요, 또 다른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선교를 가게 되는데, 참 이 첫 번째,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이 선교사 형제 자매님들은 그 말씀으로 이렇게 받기도 하고, 소명을 받아서 이렇게 참 헌신을 하고 기쁨으로 가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런 것을 다 깨닫고 가기는 쉽지 않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그런 부름을 받고 가게 됐을 때, 특별히 그 이 조그마한 어린이들은 문제가 없으면 따라가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어디 가는지 모르고 따라가지만은, 한 청소년기에 있는 이런 학생들은요, 그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버지는 어머니 소명 받아가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그 정들에 있던 친구들, 사랑하는 그런 친척, 가족들 떠나고 이 익숙한 그런 환경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는 문제죠. 이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출국하기 전에 그 아버지가 받았던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간증을 나누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애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뱃속부터 교회 다녔어요. 아주 감동이에요. 그 애들 보면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감동을 받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선교지에 가기 전에 그 선교지에 있는 역사, 지리, 기후, 종교, 문화, 풍속, 언어, 국민성, 교육 제도라든가 정치 상황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통신 인프라라든가 치안 등등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또 많은 부분에 공감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준비를 시켜서 가게 되고, 또 제가 이 선교 여기 지금 다 선교사님들이시고 은퇴하신 분들인데, 자녀들이 거기 잘 적응하려고 그러면 한 가지 정도 악기를 이렇게 다룰 수 있으면 선교지에서 사춘교를 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기르는데, 자녀를 교육을 시키는데, 이 집 안에서 이제 홈스쿨로 하든지, 아니면 현지 학교에 가게 되든지, 아니면은 국제학교 가든지,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고국에 있는 그런 학교를 보내든지, 여러 형태의 그거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현지 학교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국제학교를 가든지 간에 다 어려운 것입니다. 현지 학교를 가도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고, 또 국제학교에 가더라도 상당한 그 영어 수준이 아닌 경우는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걸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제가 더 우리 형제님들이 잘하시기 때문에 좀 빠져있는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애들로서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희들은 이제 우리 애를 현지 학교를 보냈습니다. 다 중고등학교를 현지 학교 보냈어요. 우리가 현지 학교 보내는 건 맞고, 국제학교 보내는 틀릴 때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정사정만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가고 지혜롭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애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현지 학교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가서 1학년 한 학년 낮추어서 1학년부터 했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 한마디 못 알아듣는 그걸 듣는데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갖고 6학년까지 그 어문책을 전부 사갖고, 이 압축적으로라도 이미 이제 현지인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언어를 하기 위해 갔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자녀가 갔다 오면은, 저는 사실 자녀에 대해서 막 잘 이렇게 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 자매가 집에서 이제 갔다 오게 되면 하루 그 생활 속에 있었던 걸 듣고 나서 매일 거의 시간에 한 20-30분씩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또 어떤 힘든 게 있느냐, 또 어떤 게 있냐 그러면서 들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특히 이제 저희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정치 같은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우리하고 반대되는 게 많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안 맞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 들으면 빨리 이제 교정을 좀 시켜줘요. 왜냐하면은 선교가 있는 거지 그 나라 정치 체계를 배우러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정해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잘 이렇게 문제가 없이 이렇게 적용하면은 다 현지어든 영어든 다 어느 2년 정도 지나면 수준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가 그 수준에 맞는, 그 학년에 맞는 그 학급을 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요 기간에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 자녀를 기르면서 그 기간을 잘 준비를 안 시키면요, 학업의 한 부분이 빠져버립니다. 특별히 수학 같은 부분은요, 이게 계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다 되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이 빠져버리면요, 뒤에 것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는 게 그 구조적으로 수학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그 한국어와 또 중국어 같이 하면서 그 한국어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게 됐을 때 이 학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영어로 국제학교에서 하든 외국어로 하든 간에 문제가 뭔가 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그 파송되는 그 시점에 한국어 실력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리에서 현지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요, 우리 자녀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어 실력을 거기서 멈추게 되면은, 나중에 오게 되면요, 어른이면서 그 수준의 말밖에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한국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을 경우는 집에 돌아오면은 뭐 부모님이 한국어 쓰는 게 거의 제한되가 있습니다. 그 언어도 제한되가 있고, 어떤 때는 기숙형으로 부득이해 가서 멀리 가게 되면요,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여기서 잘 해야 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현지어도 열심히 뭐 하고 영어도 해야 되지만 한국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잘하기는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에 보면은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독서평서라는 그 책을 그 달달이 이렇게 보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한국어 수준에 맞는 그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거는 너무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쭉쭉쭉쭉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보면은, 지금 중학교 2학년에 이런 거 내가 배우고 있구나, 국어는 배우고 있구나, 이런 걸 쫙 정리를 다 해놓은 게 있어요. 쭉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됐을 때, 한국어 실력들도 굉장히 이렇게 한국어 애들만큼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잘 좀 도움을 주면은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선교사 자녀들이 거기에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졸업했다 그러면 특수한 상황이 없으면은 고국의 대학으로 보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 게 안 되게 됐을 때는 한국인이면서 나그네처럼 돼버려요. 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생애 앞날에 봤을 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중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갔을 때에 그 중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사춘기 되니까 이제 청소년이니까 청년도 아니고 소년도 아니고 중간에 껴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 자아가 굉장히 이제 자기 독립적으로 가기 때문에 또래 집단의 그 영향이 매우 큰 지점입니다. 이때는 부모님이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또래에 있는 또래 집단과의 그룹이, 친구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 애들은 빨리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지 애든 또 국제학교 하든 간에 집에 초청을 해갖고 또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래 집단에 잘 이렇게 되면은요, 또 다른 부분에도 쉽게 이렇게 가는데 또래 집단이 안 되고 집에서 다 키워간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갔다 오게 되면은 그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지를 갖다가 최소한 20분 정도 매일 들어주는 이 사역들은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갖고 어떤 걸 수습하기보다 예방적인 측면에서 그런 걸 잘해주게 됐을 때 굉장히 자기 관심을 갖고 있구나. 또 아버지, 엄마는 성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게 전달되고 또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그래갖고 또 바로 교정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 줌으로 인해 갖고 우리 자녀들이 잘 이렇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우리 그 자녀를 기르면서 그런 교훈들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반적인 그 뭐 국영수관 학업적인 이런 부분에는 현재 학교든 국제학교들은 지금은 굉장히 잘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생각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그 영적인 이런 문제죠. 우리 애들이 크리스찬 스쿨에 다닌다 할지라도 또 일반 학교 되면 더더욱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이제 이게 부모님들의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님이 자녀 교육한다는 게. 그 부모님이 자녀 교육한다는 게 있을 때 뭐 가르치는 어떤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것도 교육이 될 수 있지만요. 제가 이 교육계에 있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부모님들은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부가 화목하게 잘 지내는 이거 애들 정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 보여주고, 또 가정 예배를 뭐 드리는 것들, 또 그러면서 이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쁘게, 어제 보니까 우리 김동현님 뭐 하신 데 보니까 너무 잘하세요. 목자배님하고 사역하는데 즐거워야 돼요. 나 모르고 왔는데 성교자 보니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왔지? 막 이러면서 부모님이 막 거기 너무 어려워버리면요, 애들도 그 기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하고 막 거기 현지 있는 그 성도들을 초청하고 구도 초청하고 막 기쁨으로 섬기고 보면 이게 다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하고 있는, 너무 엄마하고 있는 너무 귀중한 사역이야, 간접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소년 시절에 또 영적으로 뭐 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누구냐, 이 자기 아이덴티, 자기 정체성, 이게 지금 생각보다는요, 우리 제가 이 교육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존감들이 애들 낮아요. 왜 그러느냐, 계속해서 많은 시험들에서 아주 상위권 10% 정도 들어간 애들은 그래도 나 공부 잘해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들어가면요, 중간 정도 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 학업도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 성취를 맛보기 때문에 학업이 떨어지면 자존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서 애들이 이제 자존감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뭐 국제학교 가든 현지학교에서 성적을 높이 올린다는 건 쉽지 않는 방법이, 특수한 애들 제어하고는. 그런데 뭐 하는 건 성경적으로 너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너는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라는 자기 성경적인 그런 자기 정체성을 잘 확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말 무엇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는 가치관에 대한 이 코어 밸류, 그다음에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월드뷰 등등, 이런 역사관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잘 이렇게 부모님이 어떤 시간을 만들어서 하고, 또 어렵다 그러면 한국에서 지금 오전 인터넷에 1:1로 이렇게 도움 줄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이렇게 기르는 필요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학생 자신이 이제 저는 생각할 때 매일 큐티 있습니다. 매일 큐티한 이거 습관화시키는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한 66일 정도만 반복이 되면 이게 습관, 몸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거 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습관화되고 있거든요. 우리 좋은 습관을 우리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은 대단한 유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지에서 지금 쓰는데 그 한국어 실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요? 우리 지금 밀서턴 나오고 있는 하늘 대하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거 다 쓰고 있습니다. 그 매일 아침 그걸 갖고 큐티를 매일 이렇게 합니다. 선교제에서도 필요하면 아마 그런 선교 후원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그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그걸 갖고 이렇게 쫙 해가 나가면서 한글 실력도 좋아지고 큐티도 규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좋은 경건 서적도 또 수준에 맞는 이런 책들을 계속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거기 계시면서, 지금 우린 그 자녀들은 지금 여기 학업이라든가 요 부분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창세기로부터 쫙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데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이 대화 속에서 어떤 가르침 속에서 심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심해졌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지금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거 아버지를 이어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또 하지 않으면 어디 또 한국에 나가서라도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가게 됩니다. 대학을 가는데 뭐 국내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해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뭐 국내는 이미 아시겠습니다. 뭐 이 국내로 오게 될 경우에 우리 열린 길에서 선교사 자녀 증명을 받고 선교사 자녀로 들어가는 전형 방법이 있습니다. 한동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주 환영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영어 실력만 갖추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재국민 특별 전형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것도 뭐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대학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대학 들어가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에 대한 각자의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해외로 보낼 때는 우리 조금 유의해야 될 필요성인 것 같아요. 뭐 공부를 잘해갖고 좋은 대학 가는데 이 좋은 대학이라는 게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강력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그 지역교회가 가까이 있는지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걸 보고 그 검증된 그런 대학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에 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뭔가 하면요. 영적인 예방 교육을 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애들이 태어납니다. 태어나게 되면은 어머니는 다 그 벌써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산부인과에서 주고 있는 쭉 보고 나서 얘는 지금 몇 개월 됐으니까 BCG 접종을 해야 되겠다. 결핵 예방 접종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 풀주사라 그러잖아요. 그걸 좀 애가 울지만은 주사를 딱 줘갖고 이 결핵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 주사를 준 것처럼 지금 선교지에서 있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현대 대학가를 간통하는 시대적 사조는 무서울 정도로 세속화시키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 시대 조류, 시대적인 이런 철학 이런 것들이 우리 보이지 않지만 이걸 지나가면서 이해를 못하게 되면요. 대학생들이 왜 저렇게 대학 가서 저렇게 되고 신앙을 떠나게 되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왜 이런 게 생기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시대 정신,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고국에 있는 대학이든 해외 대학이든 간에 들어가기 전에 잘 이렇게 예방을 하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수습해야 되는 목회 방식도 있지만 어떤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사전에 성도들을 잘 먹이고 돌보고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예방적인 이러한 목회를 하게 됐을 때 문제 해결보다 에너지나 시간이나 여러 면에서 전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대학 가기 전에 저는 얘기해서 이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뭐냐. 이 시대를 관통하는 게 어떻게 포스트 모던지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좀 어려운 그런 뭐 탈건대 이런 말이지만은요.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지금 시대 대학가를 관통하고 있는 교육계를 관통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지금 지나가고 흔드는 게 뭔가 하면 그 시대에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이 포스트 모던이죠. 이게 있는데 이걸 또 조금 정리해서 보면요. 한 4가지를 이렇게 압축시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가 하면 첫 번째로 뭔가 하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건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뭐랑 학문적으로 다원주의로 나타나가고 너 교회 다니는 거 좋아. 예수님 믿는 거 괜찮아. 성경 읽는 것도 좋아. 그러지만 너희들은 유일한 게 아니야. 성경만이 그 유일한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아니야. 예수님만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야. 모하메도 있고 스가마니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런 걸 다 인정하라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를 믿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풍토가 강력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비상한 머리가 좋은 그런 교수님들, 학생들이 막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막 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애들 혼돈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학 가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을 철저하게 교리적으로
또 어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 성경이 얼마나 예언적으로 정확하게 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잘 예방을 시키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뭔가 하면요,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우리는 이 윤리를 뭔가 하면 절대윤리를 쓰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 쓰고 있는 이 절대윤리를 쓰고 있는데 지금 오늘 현대사회는요, 절대윤리라는 것을 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나는 난데 왜 그렇게 나를 구속시키려고 그러냐, 자유를 제한시키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이 흐르고 있는 시대사전은 상대적 윤리주의. 그래, 윤리가 뭔가 하면 상대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영역이 제일 막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성적 윤리 영역이에요. 옛날 성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귀한 선물, 결혼을 통해서 부부 관계에 제한돼서 아주 하나님이 준 축복이지만 이거는 밖에서 결혼 전이든 또 결혼한 이후에도 부인, 남편 외에 어떤 성적인 이런 것은 제약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뭔가 그렇게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느냐? 왜 결혼을 남자, 여자만 해야 되느냐? 남자는 안 돼? 여자 안 돼? 이런 이 성지향성 이런 것들이요. 한 50까지나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막 애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특별히 이제 국제학교 같은 데는 이게 더 많이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경에서 이 성에 대한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 건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야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1년에 꼭 한 번씩 이제 그 순결 서약식이라 해갖고 성교육을 하고, 또 결혼하기 전까지 나는 순결하게 자기 몸을 지키겠다 이런 서약을 하고 선포하고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는요, 지금 학생 인권조례 같은 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인권조례 교과서 보면은요, 우리 선교사님 보면 깜짝 놀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선교사님 있는 점도 몰라요. 중학교 1학년 그 교육시키는데 뭔가 성교육에 피임법 납니다. 그 다음에 이 14세 이상은 자기 성결권증이 있으므로 서로 합의하고 하면 성관계하면 오케이. 임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피해주면 이런 정도로 돼가 있는 거예요. 그 성교육이라는 게 뭐라는 거냐면요, 임신하지 않은, 이건 너희 권한에 속한 거야. 너가 즐길 수 있는 그게 있어. 이런 정도의, 그래, 성교육을 시킬수록 더 나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많습니다. 100%는 아닐 수 있지만요. 그래서 이 상대적 윤리주의 이런 것이 팽배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나타나는 게 동성애, 이 말은 다 보면은요, 소수인권자, 보호법 등등 이렇게 이제 탈을 쓰고 나오지만요, 이런 게 다 뭔가 하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적 윤리적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네오막시즘 해갖고요, 이거 좀 말은 신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에 다 파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무시하고 파괴시키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이제 이 부모님들이 보시고 잘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면 다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가 너무 왜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이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다. 진리의 결정자라는 이런 교육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위들을 특별히 이제 주의를 시켜야 되고, 또 한국에 나가더라도 한국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느냐, 한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 이런 것도 교육 속에서 시켜서 또 한국에 와서 이제 대학 다니고 하면은요, 얼마나 좋습니까? 영어도 잘해, 현지어도 할 수 있어, 한국말도 잘해. 이렇게 될 때 굉장히 유용한, 취업에서도 유리하고 또 선교 사역 이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또 우리 김한성 님처럼, 또 우리 여기 앞에 계시니, 또 여기 보니까 저기 이창환 님처럼 딸들이 지금 대를 이어갖고 성경 제일 베스트입니다. 다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 선교제에서 이렇게 선교 자녀로 받아 한국에 나왔다. 한국 안에서 지금 한국 안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출생률이 0.78, 보통 그 사회 문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2.1이 돼야 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2.1명이나 2.1은 뭔가 0.1은 손실률이죠. 여기서 그대로 유지되는데 0.78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
한국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얼마 있는가 하면요. 한국에는 지금 이러기 때문에 정책이 지금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요.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서 그들이 한국인으로 정착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이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19만 7,234명이 통계 자료 나와 있어요. 이 19만 같으면 그냥 한데 이 유니버시티 하나에 2만 명입니다. 9개의 종합대학이 있을 정도로 많은 세계 각지에서 온 유학생들이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그 유학생들에게 복음 제일 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대학생들이에요. 저도 중국에 선교하다가 쫓겨나오듯이 해서 나와갖고 한 사역이 뭔가 하면은 이거는 시대의 사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간에 하고 저는 그 부산대학 중심으로 해갖고 여러 유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이미 장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국내에서도 여기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또 박사학위를 받아서 대학에서 지금 교수하면서 그 중국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생님 자녀들이 한국에 나와서 이 사명을 심어줘야 됩니다. 너무 많은 유학생이 있어. 그 최소한 영어는 하잖아요. 영어로 하면 돼요. 한국말도 또 잘 애들이 배워서 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 자녀로 와갖고 뭐 자기 사는 데만 관심이 있고 전혀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이것이 한국을 살리는 최고의 애국입니다. 이렇게 선교하시고 우리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또 강력하게 하셔서 백투 예루살렘 하는 이런 귀한 민족으로 서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이 외국에서 온 이런 외국인들이에요. 무려 23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이렇게 있고요. 이 또 결혼 인민자도 16만 9천 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F5 이 취업 자격 체류자만 해도 45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해마다 한 10.5%에서 막 증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100년짜리 민족이었던 조선족, 고려인 이런 분들이 조선족은 중국 안에 한 170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40% 70만 명이 이미 한국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려인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4만 3천 명 정도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안산이라든가 또 뭐 서울 이런 지역도 있고 광주도 있죠. 이런 지역에 지금 분포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유학생들, 외국인들, 체류자들 이런 데도 우리가 같이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게 됐을 때 그 아버지는 일선에서 하시고 또 자녀는 여기서 하고 우리가 혹 은퇴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게 됐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좀 갔는데요. 교육이 뭐냐? 교육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정의하지 않지만 주님이 누구시? 주연이시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이 두 개에 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부모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으로 지적 영역에서, 신체적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사회관계적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서 그를 향하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재난과 은사를 발휘해서 지역교회에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 한국 사회와 더 나아가서 인류 사회에 세계 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잔재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형제님들이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 되고 오히려 형제님들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시고 교제하시면 더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대략적으로 제가 교훈받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